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예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충성은 목소리가 막 울리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8절만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시고 4명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안식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천사가 이 네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아멘. 네. 천사가 하는 말에 내 여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인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 그리고 안나라는 그래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인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 계신 예수님을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그 향유를 준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잠도 자지 않았을까. 해가 뜨기 그 미명 시간에 이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그런데 우리 어떻게 그 무덤문을 열지? 아마 그런 얘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무덤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돌로 이렇게 닫아놓기 때문에 엄청 크고 무거워서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이 향유를 발라줘야 되는데 시체에 발라줘야 되는데 그 무덤문을 누가 열어주지 하면서 아마 서로 걱정하며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세 여인이 무덤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와, 문이 열려있네?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이 문을 열었을까? 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있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체가 어딜 갔지?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말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단다.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기억 안 나니? 아니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기억 안 나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내용이 기억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달려갔어요. 사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본문에서는. 그런데 베드로만 달려서 무덤으로 갔어요. 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란 베드로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의 양육이 무덤문을 열어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리고 자녀에게 항상 매여 있는 게 뭔가 시간이 아깝고
뭐 내가 막 죽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자녀에게 지금 제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지, 때로는 막 울을 때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막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무덤문을 열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특히 엄마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엄마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렇게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리는? 생명을 살려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때로는 부족할 때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울 때 그랬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맡겨진 자녀를 양육할 때 나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려면 무덤문이 열렸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무덤문이 열렸을 때.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문이 열려지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주는 그 기쁨은요, 그 즐거움은요, 정말 어느 것 하고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배우 때 추금진 간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톡이었어요. 이제 아기하고 소통이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도 생기는 거예요. 아기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다니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하고 소통이 돼요. 8일에 알려주신 게, 생일 8일에 알려주신 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고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그 전날 밤에 저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거 피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길 수는 없나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똑같이 3번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했으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셨나요? 근데 이것을 지나서 땀이 나긴 나는데 핏방울로 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세혈관이 타열했겠죠?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기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도와주셨어요. 이거 모범적인 어버이 삶. 여러분, 예수님이 저 고통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죠. 수치였고 조롱이었고 팬티를 입으셨는데 실은 속옷도 안 입어요. 안무 입고 매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엄청난 수치의 십자가예요. 조롱과 모멸감의 십자가예요. 도대체 죄값이 얼마길래? 우리가 지는 죄 값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길래 예수님을 죽이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 저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은
정말 예수 믿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요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셨어요. 대신 지어주지 않았어요. 모범적인 어버이 상이라 그랬어요. 책임을 다 하도록 했어요. 예수님의 의무를 다 하도록 했어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심겨주기 전에 엄마 아빠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남편은 아내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받는다. 우리 아내들요 돕는 배필로 죽었어요. 남자들은 혼자 못 산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부의 생활에는 은이 서말이고 호래비의 생활에는 이가 서말이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남자들은 어려서는 엄마 치마폭에 살다가 결혼해서는 누구 치마폭에 살아요? 아내 치마폭에 살면서 맨날 잘났다고 거의 내 세우려고 하는 아빠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 때만 해도 그 권위가 뭔지 아내 치마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별일이 아닌데 남편들이 짜증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동침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아내에게 좀 말해주는 게 쑥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별일 아닌 데서 짜증을 내면 내 남편이 내가 같이 동침한 지 참 오래됐구나. 지금 동침해달라고 저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의무예요. 아내로서 의무고 남편으로서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그 의무를 다 해내고 아내는 또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에게 먹을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고 이게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물론 저는 형편에 따라서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부부간의 서로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엄마 아빠가 막 서로 사랑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안정감을 찾겠어요. 그럼 그렇지 않고 네가 잘났네. 내 눈에 들보를 못 본 상대의 내 눈에 들보 보고 상대 티끌을 보고서 눈에 티끌을 보고서 너 왜 완전하지 않은 거야 하면서 완전하지 않은 거 가지고 아내의 기준에 남편의 기준에 아내의 기준에 남편은 이래 되고 남편의 기준에 아내는 이래 되고 그 완전을 요구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이 완전이 깨지니까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제가 뭘 실수를 해도 나는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서로 부족한 거, 서로 안 되는 거 채워주세요. 우리 자꾸 이렇게 아니야 말씀 길어지는데 남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지유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있던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와서 봐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다 줘 차를 딱 타고 이제 출발하는 목사님 꼭 그 차에 DVD, TV 그걸 틀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TV 틀면 지우가 졸린데 안 자요. 꺼주세요 그래요. 그럼 끄세요. 그 다음에 또 데려다 갈 때 영락없이 또 틀으세요. 목사님 지우가 그럼 안 자요. 꺼주세요. 그 다음에 갈 때 영락없이 또 틀어요. 남자는 다 그래? 그럼 굉장히 단순한 거지. 근데 제가 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나갔죠. 근데 이제는 아니까 큰 소리 나가는 게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 얘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남자는
그래요. 싸우지 말고 돕는 베풀로서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순중에 있는 엄마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내가 소속한 그곳에서 책임을 다할 때 태중에 있는 아기는 엄마랑 함께 호흡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이 아기도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경건하게 살면 이 아기도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태중의 아기도. 엄마가 좀 속상해서 막 남편에게 막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태중의 아기가 얼마나 불안한데요. 우리 부부간에 정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목사님하고 살지만 저도 잘 다퉜거든요. 목사님하고 다투면요, 이삭이가 저 문고리 잡고서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다 불안한 거죠. 그쵸? 큰 소리가 엄마 아빠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딱 마주친 거야. 이삭이 누나하고 딱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뿌리를 내렸죠. 자식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장난감 잔뜩 사주고, 너 장난감 사줬으니까 장난감 속에서 혼자 놀아? 아이들요, 인격도 버리고요, 영혼도 죽어요. 왜냐면 사람은요, 상호작용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로 만드셨어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놀아가면 안 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다 놀았을 때 어떻게 해요? 정리를 통해서 책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장난감 가지고 열심히 놀더니 정리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너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다하는 친구는요, 사람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이 신겨준 아이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칭찬하는, 꿀떡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 일을 할 수 있는 친구. 신발을 신을 때도 기다려줘야 돼요. 스스로 열심히 신을 수 있도록. 신다 안 될 때 엄마가 도와줄까? 그러면 그때 도와달라고 발을 내밀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잘 신을 수 있겠구나. 그래도 네가 신으려고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정직하게 진짜. 그것도 못 신어? 지금 벌써 19도 남겠다 막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옷 입을 때도 바빠. 엄마가 바빠. 엄마가 그때 막 입혀주는. 엄마가 입혀줄게. 애들은 또 자기가 입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내가 입을 거야. 너무 지금 바빠 죽었으니까 엄마가 얼른 입혀줄게.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자랄 기회를 엄마가 빼앗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는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자녀는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자녀의 영은 내가 죽는 길입니다. 십자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이 죽는 것이 자랑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남편의 영혼이 살고 자녀의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서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진다면, 죽어진다면 다른 영혼들을 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축복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 기웃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기웃거리지 않아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세상에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욕심쟁이잖아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질투쟁이잖아요. 나만 사랑하라고. 그렇다고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고 완전하신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해 내면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 가족들,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자녀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먼저 본이 되는 시청과 교제가 먼저 부모님이 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노는 가정 속에, 장난감 속에, 먹는 속에 책임과 의무를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